오늘 시 27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치에 서서 왕으로서 유대 지파로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오히려 갈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가 오늘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빛이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더 이상 어둠이 있을 수 없죠. 빛이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세상을 처음부터 있으신 빛이시요 주님이 나를 모든 죄악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구원이시요 또한 그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요, 튼튼한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요새시다. 내 생명의 피난처시다. 내 생명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 이 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여호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니까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다짐하고 또 상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처럼 14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다라는 말은요, 때로는 앙망하다, 앙모하다라는 것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고,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단순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라고 시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요새가 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즘에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빛이셔. 하나님은 정말 구원이셔.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능력이서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혹시 우리들이 요즘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그 주님을 향하여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담대한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시편 27편은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지 그 중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악인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승리 경험이죠. 예전에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 오히려 누가 넘어졌어요?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러 온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요, 전쟁에서 포로민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의 경험이 있어요. 과거의 승리의 경험은 3절에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3절 말씀이 아주 담대한 표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태연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여전히 신뢰한다. 뭐가 와도요? 군대가 와도. 악인들이 나에게 덤비려고 왔다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진 과거의 승리의 경험은 앞으로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편안히 평안히 살 수 있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과거의 승리 경험이 결국 미래의 승리 확신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내 파워를 기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내 능력 갖추는 게 우리의 신앙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아서 내가 내 능력을 올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알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지금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싸움인 거죠.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만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앞으로도 내가 주님만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4절에서부터 6절에 표현이 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자, 4절 말씀. 먼저 첫 번째 확신의 근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4절 말씀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에 대한 무슨 확신의 근거가 되느냐? 자, 4절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사모함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성소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는 유대 지파 정치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어요. 언약궤가 아무리 귀한 것 같아도 다윗은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명령할 수는 있지만 다윗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임재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교회 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확신을 하는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임재하신다. 내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한다. 다윗은 어딜 가든지 자기가 거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는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두 번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골리앗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양과 곰에게서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 사실은 내가 양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요,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굴곡이 있지 않으세요.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건져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머리가 들린다 그래요. 원수 위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서 고개가 숙여졌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면 한숨이 푹푹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위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시 드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승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혼자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자기 백성과 나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원수 위에 드실 것을 확신하면서 과거에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군대가 와서 진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머리를 드실 터이니 나는 여전히 신뢰한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그는 6절 끝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냐 하면 6절 두 번째 줄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뭘 드려요? 즐거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요? 즐거운 제사.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심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대요. 이건 다른 말로 감사제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아무도 주님을 노래하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요일에 새벽부터 밤까지 또 우리 부담이 있잖아요. 내일 새벽에 또 와야 되는데, 근데 그 부담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승리의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노래가 됩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예배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응답이고요. 이 확신은 7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다윗이 7절부터 들어가면서 갑자기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확신에서 기도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심경이 갑자기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제1원인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제1원인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위대한 고백이요 8절에서 나와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구하냐 하면 주님의 손을 구해요. 주님의 손은 도우시는 손, 능력의 손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구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이 문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보통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기를 찾는 자,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그냥 얼굴만 봐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아침에 깼는데 여전히 어제의 문제가 그대로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그대로 있어도 그 눈뜬 원수가 옆에서 같이 잠자는 원수일 때가 많죠. 여전히 그 원수가 있어도 아침에 깰 때에 그 원수가 사라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주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확신하는 것이 뭐냐? 10절에 내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안 버리지만 혹시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요청하는 것 11절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가르쳐 달라 할까요? 그 도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생각하셔서라도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를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 도를 가르쳐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요청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데요. 13절의 고백이요. 원래 직역을 해야지 사실 더 맛깔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13절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좋은 번역이지만 원어를 살리면 이런 고백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혹시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어떡할 뻔했어. 야,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자기는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통하여서 자기는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어떻게 될 뻔했어 라고 혹시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그가 독백식으로 고백하는 게 13절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백 하시잖아요. 예수님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님 몰랐으면 여기 없겠죠. 예수님 몰랐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를 향해서도 스스로 얘기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시편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도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빛 비춰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혹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혹시 군대가 내 앞에서 진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뢰의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